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12장에는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는 과정들이 쭉 내용들이 이제 증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가장 큰 사건이라고 말한다면 나사로 사건이죠, 그죠?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루기 위하여서 마지막 공생애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한 주간의 그 기간, 그것을 우리는 특별한 기간으로 우리는 또한 정하기도 하죠, 그죠? 그러한 기간에 앞서서 있었던 사건이 바로 나사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자신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사로가 증인이 되었던 것은 모든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사실이거든요. 나사로가 죽었던 사실. 그 다음에 3일 만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죽었다 그 다음날 일어난 것도 아니고 나흘 만에 나사로가 살아났던 이 사건은 하나님이 살리심인 것이죠. 그러니 나사로가 예수님에 대한 참 증인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공회가 얼마나 이 문제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6월절 엿새 전,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보면 요한은 좀 특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 어떤 사람들이라는 표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표적이라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죠? 그런 부분들. 굉장히 의도적 단어를 쓰거든요. 또한 요한이 또 즐겨 쓰는 단어 가운데서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12절도 보십시오. 그 이튿날 또는 6월절 엿새 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엿새 전, 밑에 숏이 들어가나요? 오케이. 예. 엿새전 또는 요한에 보면은 이튿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특히 이제 날짜에 관해서 요한이 이런 단어를 쓸 때는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요한이 항상 무언가를 기록을 할 때에 습관적으로 이 날을 적는 것은 이게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가 임의적 측면에서 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습관적으로 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그 다음에 6월절 전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이 사건에 대한 부분들이 중심이 다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엿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튿날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라는 부분에서 항상 사건적 전개를 해 나갈 때에 요한이 이것을 굉장히 절개 사용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표적이라는 단어도, 세미온이라는 단어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썼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미온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라는 유대 부분에서 그 단어를 썼을 때는 그들이 예수님의 적대적 세력 속에서 나타났던 그 모습들을 강조하는 부분들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엿새전과 이튿날 이 부분이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데, 엿새전에는 이제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이 두 사건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자매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나사로가 오빠잖아요. 나사로가 있고, 그 다음에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어요. 이 가족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이렇게 이제 증거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튿날이라는 그 부분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는 부분들이 이 속에 또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엿새 전에는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서 이제 대표적인 부분들이 보면은 이 마리아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부분들을 조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튿날에는 12절을 먼저 한번 봅시다. 이튿날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들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그 소문이 무슨 소문일까요? 바로 이 나사로 소문입니다. 나사로 소문. 이 나사로 소문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종려주일에 관한 내용들이 이 속에 이제 증거되어지죠, 그죠?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들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 나사로 사건에 대해서 중심이 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내용들을 증거해 나갑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엿새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은 마리아와 제자들을 통해서 있었던
그 옥합을 깨뜨렸던 이 사건이죠. 그죠? 옥합을 깨뜨렸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반응들이 어떠했는가. 이 속에 특히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가롯 유다. 의 모습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때 무리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작전들이 전개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내용들을 한번 1절부터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그들이 이제 호산나라고 부르죠. 특히 이제 하나 더 점검하고 갑시다. 이튿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했을 때에 그들이 호산나라고 여러분들 부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호산나라고 부르실 때에 그들은 무턱대고 호산나라고 부른 것도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이제 일으켰던 여러 가지 표적의 기사들, 그 내용들을 그들은 익혀보았고, 그 다음에 특히 결정타가 무엇입니까? 나사로 사건이죠. 그죠? 나사로 사건.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산나라고 외치게 되지만은 예수님은 정작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그 내용들, 그 속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이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사건들이 이제 전개되어집니다. 자, 이제 1절을 봅시다. 6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어떤 곳이라? 그렇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전개가 사건적 전개, 두 사건적 전개가 지금 이 나사로 사건이 묶어져 지금 가는 겁니다. 지금 두 사건들이. 그래서 여세전, 이튿날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사건들을 설명하는 그 요한의 하나의 습관적 이런 표기법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자, 여러분들 여기서 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할까요? 여기서 잔치를 하는 이유는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그죠? 이 일로 인한 잔치죠. 다시 말하면은 이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나의 감사한 내용들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이게 이제 이 내용 속에서 예수님의 부분에 옥합이 이제 깨뜨려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 이 옥합을 깨뜨렸을 때 일반적으로 이 옥합은 그 하나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인들이 하나의 혼례 비용으로 예비해 놓은 하나의 그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것이었고, 그리고 값비싼 향유였고, 이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쏟아붓는 거예요. 깨뜨려가지고. 그래서 이 옥합을 깨뜨렸던 이유는 마리아 측면에서는 예수님께 감사로 지금 그 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옥합을 깨뜨렸던 것이. 그런데 두 번째, 이 옥합을 깨뜨렸던 이유가 하나님 측면에서는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장사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거기서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질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여자들은 머리를 풀어서 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머리를 푸는 행위가 수치거든요. 머리를 풀었다는 자체가 자기 스스로의 수치인 거예요. 그죠?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지금 두 가지 부분들을 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자기의 머리를 푸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혼례 비용으로 예비해 놓았던 것을 갖다가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이것을 300데나리온 정도에 팔 수 있는 것인데라고 말하고 있는데, 300데나리온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 가치의 값이죠. 그죠? 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왜 이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 오빠를 살려주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자신이 혼례 비용으로서 예비해놨던 옥합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진심으로 그 감사를 표현할 때에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까지 예수님의 발을 그 향유를 부어서 닦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측면에서는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그 옥합에 있는 그 향유를 바르는 것은 하나님 측면에서는 예수님을 장사하는 측면이 속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리아도
이 사실을 모르면서 마리아가 행했던 행동은 자기의 오빠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의 행위에서 자기가 최고로 지금 펼칠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감사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예수님의 장사를 어떻게 한 것이다? 예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비하는 장면.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마리아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죠? 얼마나 감사했으면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을 그 향유를 바르고 그 다음에 자신의 혼례 비용에 대한 예비품인데 이것은 헛되게 쓸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제 평생에 한 번에 결혼을 준비한 이 혼례품인데 이걸 깨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 감동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그죠? 이런 속에 또한 마리아의 헌신이 부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때의 제자들을 봅니다. 제자들 중 하나가,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제자 중 하나가 있는데, 제자 중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가룟 유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이 옥합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사실은 반응했습니다. 왜 옥합을 깨뜨리냐 이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 속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기근과 어려움들로 인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향유로 부어서 그것을 닦으면은 소비된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효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는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은 300데나리온,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이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그 임금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300데나리온 같으면은 어마어마한 거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허비하여서 버리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분명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상황적 측면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 행동은 옳습니까? 그럽니까? 옳지 않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의 불만스러움은 무엇인가 하면 마리아의 행동이 마리아로 비춰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신을 위한 이 모습, 이 옥합이라는 것은 오직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헌신하면서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그 헌신, 이것을 그보다도 먼저 앞서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으로서 통일선상에서 엎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어졌을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현실적 측면에서는 무엇이 눈에 떠있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난한 사람의 회복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순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지금 여기서 마리아의 행동은 마리아도 여러분들 그 당시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되었던 거. 그러면 자신이 이 옥합을 팔아서 그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쓰면은 얼마나 더 좋아요. 마리아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보다 앞서서 자기 죽은 오빠를 살리신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현실적 신앙과 모든 부분을 함께 통틀어 잘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실질적인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움직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신앙이. 우리가 행위적 측면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행위적 측면에서의 우리가 돕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상고하지 않고 버려버리게 되면은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먼저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과 통일선상에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자체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먼저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제일 먼저 우선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지 않고 이것을 돕는 것을 먼저 비교선상에서
대칭 구도를 가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행위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들도 전부 다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나사로가 살아났던 사건도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비교 선상에서 항상 비교해서 안 돼요.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봅시다. 4절 봅시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여기서는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제자들의 공통적 생각이었습니다. 이 옥합에 대해서 생각. 가룟 유다가 말했을 뿐이에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지 아니하여 하였느냐 하니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무엇입니까?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했다면은 가룟 유다의 행동 속에서 예수를 파는 행동이 안 나타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민족 해방자로서 봤던 겁니다. 그 정도 능력 같으면은 우리 이 유대민족을, 유대인들을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는 그 능력.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런 관점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관점을 항상 먼저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런 현실적 관점 속에서 예수님이 자꾸 행동해 보니까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 죽을 것이고 부활하게 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이게 자신들이 현실적 측면에 매사하고 자꾸 동떨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비교적 관점 속에서 절대 대칭구도를 가지고 통일선상에 올려놓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항상 인본주의가 우리의 신본주의를 엎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가룟 유다가 그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노. 이게 사람이 들었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 마리아의 행동이 옳아요? 아니면은 그 가룟 유다의 발언이 옳아요? 가룟 유다의 발언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가룟 유다의 행동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동일선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동일선상에서 비교해버리는 그런 모습, 인본주의. 7절, 6절에서는 보면은 지금 6절에서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가룟 유다의 행위가, 가룟 유다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라는 겁니까? 위선적 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선적 신앙. 그래서 6절에서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라는 것은 그가 뭐 돈을 뭐 훔쳐가고 뭐 이런 것을 즐겨하고 이런 것을 표현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에 대한 위선적인 모습을 이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위선적인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7절에 이제 보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래서 이 마리아의 행동이 하나님의 예배하심이라는 거예요. 예배하심. 마리아는 감사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었지만은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예배하심이라는 거죠. 예배하심. 자신의 장사를 예배합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행동을 막지 마라. 둬라. 예수님도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팔면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마리아의 행동을 막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존경했고 감사했고 지금까지 자신이 감사했던 간직해왔던 그 모든 것을 옥합을 깨트리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궁색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궁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가 표현해내는 것이 항상 제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 신앙에서 다른 것들과 동질성상에서 비교해버리면요 인본주의 신앙으로 반드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위를 하나님의 예배하심으로 좀 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른 일들과 동일선상에서 항상 비교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면은 위선적 신앙 속에서 가증한 모습밖에 안 나타난다. 이제 아시겠죠, 그죠? 이미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가난한 자 이거 팔아서 많이 도울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은 너희들이 다음에 할 일이고 이것은 예배합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어떤 환경적 측면에서도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가난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난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 우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9절. 이렇고 이제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하는 무리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맞이하는 부분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나사로 사건과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9절. 유대인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렇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게 되면은 이제 사건들 속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의 모습은 그저 예수님의 들었던 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사로가 증인이 되어 있으니 호산나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왜? 예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기 위해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함께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사로가 증거물인 거예요.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장들이 누구까지 죽이려고 모여하더라? 그렇지. 예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게 된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은 자로서 살아난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건 증거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 이르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이튿날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튿날 명절에, 이때 이제 명절은 무슨 날입니까? 6월절이죠, 그죠? 6월절. 이때 6월절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맞이하는 6월절입니다. 공생애 6월절. 여러분 공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살았던 생애를 공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개인 생애와 공생애는 다른 겁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튿날이라는 강조는 이제 새로운 하나의 그 내용들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함께 지내잖아, 그죠? 종료주일을 지내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지냅니까? 그렇죠. 고난주간을 우리가 함께 지내는데, 이런 속에 호산나 사건도 함께 터지는 거죠. 이때 호산나 사건이 터질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사로 사건입니다. 나사로 사건. 그리고 나사로가 지금 정인으로 지금 있는 거잖아요. 함께. 그리고 호산나가 외쳐지는 거죠.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이하여, 여기에서 이제 종려가지 나무를 가지는 것은 하나의 메시아로서의 그들을 맞이하는 측면입니다. 호산나라는 부분에서 이들이 단순한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 해방, 군사적이고 그리고 또한 정치적 부분에서 메시아로 이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측면에서의 그 내용들을 지금 증거해내는 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려 나아가 외쳐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말할 때 이들의 모습들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이 날을 이제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이 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종려주일로 우리는 기념하죠, 그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걸어왔던 그 과정, 한 주간의 과정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또한 정하기도 하죠. 이때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무엇입니까? 메시아로 예수님 보는 거죠. 이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사건들 가운데서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 사건입니다. 나사로 사건. 그죠? 나사로 사건. 그러면서 이들은 메시아라는 부분에서 나사로 사건과 함께 연결되어서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보는 겁니까? 그렇죠. 정치 해방, 군사적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타고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이죠. 여러분들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군사적
대결 구도를 형성한다면은 예수님은 말을 타고 들어오시는 거죠. 지금 이 장면을 지금 로마 정부가 지금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는 이유는 또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옵니다. 어린 나귀. 어린 나귀. 그죠? 나귀도 여러분들 큰 나귀가 있고 어린 나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온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을. 특히 어린 나귀입니다. 나귀는 큰 나귀 같은 경우는 또 힘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나귀는 전쟁의 도구가 아니죠. 전쟁의 도구가 아니고 이동의 도구죠. 그러니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포적 부분들을 우리에게 조성을 한다면은 이동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의 평강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어린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미리 예비해 둔 부분들을 마치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사람들은 여기고 있지만은 이미 모든 것은 이미 예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지금 인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단어들이 틀리게 인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5절. 예수는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래서 이 보고는 우연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고라는 것은 이미 예비해 두심입니다. 이미 예비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게 스가랴서 여러분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게 스가랴서 9장 9절. 그런데 스가랴서 9장 9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두려워 말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봅시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구약성경 1321페이지입니다. 자, 봅시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슬퍼가 아니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무엇을 타고 온다? 그렇지.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무엇이다? 나귀 새끼.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것은 무엇입니까? 전부 예언의 말씀대로 전부 예비됨이죠. 예비됨. 그런데 스가랴서 그 말씀대로 지금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온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것이거든요. 그죠? 평강과 순종에 곁들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스가랴서 말씀에 다른 것들은 의미적 측면에서 다 맞는데 완전히 틀린 것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보면 기뻐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전체적 부분들은 스가랴서의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시온에 따라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이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바꿔서.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바꿔 썼던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적대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적대심. 누구를 향한 적대심입니까? 그렇죠. 예수를 향한 적대심. 그것을 그가 기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따라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하지만은 상당한 문제점들이 앞으로 발생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지금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잖아요. 근데 지지하는 것이 나중에는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예수를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의 그 모습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함께 다 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기뻐하라는 것으로서 원래 기록해야 되는데 앞으로 일어날 사건 아시겠죠?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이제 이 단어를 통해서 딱 주시를 딱 시켜 놓는 거예요. 자,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제 아시겠죠? 그죠?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처음에는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얻으실 후에는 부활하고 난 뒤에는 이것을 알았다는 거죠. 자,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은한지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호산나 사건 속에서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것이 나사로 사건입니다. 나사로 사건. 지금 요한은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환영하잖아요. 환영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환영할 이유의 가장 큰 핵심적 사건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함께 정인이에요, 정인이. 아시겠습니까? 정인이 지금 함께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지금 정은하고 있다. 그래서 호산나가 막 외쳐지는 겁니다, 호산나.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18절 별표를 딱 지어놓으십시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가르칠 때에 왜 이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크게 맞이하면서 반겼을까? 나사로 사건과 연결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야, 죽었던 나사로를 살던 그분이 이제 우리를 해방시키러 들어오셨네. 이제 이거예요, 이거. 그 현장에 누구도 있었다는 겁니까? 나사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누구도 있었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본 정인들도 함께 있었고, 그러니까 그 호산나가 얼마나 컸겠어요.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골머리를 앓겠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이 골머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정인들이 없으면 되는데 지금 나사로까지 있지. 그 사실 본 사실인데 정인들이 있지. 누가 엎을 겁니까, 이 사실을? 야, 이제 고민이 큰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자, 19절. 18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이 표적은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나사로 사건. 아시겠죠? 밑에 딱 찍어 놓으세요. 이 나사로 사건입니다. 나사로 사건.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골머리를 잡는 거죠. 민심이 지금 누구에게로 옮겨지고 있습니까? 민심이 지금 예수님께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속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자, 20절 봅시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난 주간에 이제 사건들이 이제 전개되어집니다. 자, 명절에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서 이제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요한이 지금 또 중요한 내용을 쓰고 있는데 예배 가운데서 명절이라는 것은 6월절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지금 헬라인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 개종한 자들입니다. 개종한 자.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 그러면은 요한이 왜 그 내용을 썼을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누가 등장합니까? 빌립이 등장하고 안드레가 등장하죠. 이것은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절에 대해서는 이 내용들을 유대인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이 의도적으로 지금 헬라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헬라인을 다루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것이 혈통의 구원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 믿음의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일방적인 하나의 선민 사상 속에서 깃들어진 것이 아니라, 선민 사상 속에서 깃들어진 하나의 유대적 부분들이 아니라, 유대의 부분들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의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백성이 있다.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의 백성이 있다. 지금 이 헬라인을 통해서 이것을 증거합니다. 지금.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빌립이 있고 안드레가 있습니다. 자, 빌립이 굉장히 그 율법에 능통한 자였죠. 그죠?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의 사고가 좀 다릅니다. 빌립의 사고는 안드레보다도 더욱더
고전적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빌립이 등장하고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이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죠? 빌립에게 만나고 싶다고 말하니까 빌립이 주저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비록 그가 개종을 했지만은 이 유월절 부분에 대해서 접촉을 하게 되면은 혹이나 부정함에 대한 문제가 접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비록 개종을 하더라도 이방인들과 접촉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보면은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안뜰과 바깥뜰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은 이 안뜰에 못 들어와요. 헌금할 때도 어디서? 이 바깥뜰에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못 들어옵니다, 안으로. 이런 구물점이 있으니까 빌립이 더욱더 율법적 사고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 율법적 사고 속에서 여전히 빌립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유대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야, 이거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데 이거 내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접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누구의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죠. 안드레에게 상의를 합니다. 안드레 상의를 했을 때 안드레 개념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을 통해서 안드레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는 선민사상적인 유대적 관점을 설명하고 있고 안드레를 통해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는 구원의 백성이 있다는 이 관점을 두 가지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빌립은 보십시오.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지만은 이가 예수님께 안 데려가죠. 못 데려가죠.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빌립의 관점을 통해서 선민사상의 유대적 관점 속에서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께 인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구원적 사상들, 그런 부분에 선민사상이 늘 젖어 있던 모습들. 그렇지만 안드레는 예수님께로 그를 인도합니다. 이 속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이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거 아시겠죠? 그죠? 자, 봅시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제 개종자죠.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필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누구를 뵙고자 한다.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필립이 안드레에게 가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선민적 사상 구조를 가지고 있던 거죠. 유대리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필립은 안드레보다도 더욱더 율법적이죠. 필립이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께서 필립에 대해서 나다나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필립과 나다나엘의 관계,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필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이제 말합니다. 안드레와 필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래서 안드레는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예수께 직접 인도했던 거죠. 그때 23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왔다? 그렇지. 여쭈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게 뜬금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이 헬라인과 같은 이런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 단어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러면은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구원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그죠? 지금 이 헬라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격적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측면에서 그 값이 되어줌으로써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의 값이 되어주지 못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냥 인위적인 만남이 되는 것이죠. 대속의 값이 되어야 되는 것, 반드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음이 있지 않고는 그분께 속한 모든 백성들을 살려낼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구원의 예수님은 무엇과 연결되는 겁니까? 대속의 값, 십자가와 항상 연결되는 겁니다. 십자가. 자, 지금까지 예수님은 살아 계실 수도 있어요. 신성이지 않습니까?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을 이루고 있는 위기적 혈합 속에서. 그죠? 그런 분이 지금까지도 살아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적 측면에서 완전 대속은 이루어지지 않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3년 반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값, 이 모든 것을 갚아내는 그 기간이 그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 죄는 대속이 안 된 겁니다. 그죠?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그런 속에서 많은 민족들이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급파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측면에서 자신이 값이 되는 거예요. 그 값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보혜사 영을 통해서 복음이 급파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누굽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따르지 않은 자들이죠. 그래서 생명을 미워한 자들이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를 따르는 자. 그래서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생명입니까?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1차적 생명과 2차적 생명 이런 것이 아니죠. 그죠?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미워한다. 어떻게 미워합니까? 그죠? 회개죠, 회개.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도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 어디 곳에든지 다 있다는 겁니다. 나 있는 곳.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민족 가운데 있는 거죠. 그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만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으로 한 인격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렇죠.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을 이룰 때에 두 본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신적 본성과 인적 본성에 대한 부분들은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두 인격은 아니지만 한 인격입니다. 한 인격이 두 본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본성. 두 본성을 이루고 있을 때에 그것은 혼합되지 않고 아시겠습니까? 또 다른 하나의 제3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두 본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에 대해서 죽을 것에 대한 이 죽음은 신성으로서의 괴로움이 아니라 인성으로서의 그 괴로움을 신성이 아는 거예요. 한 인격을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어디까지 했죠? 27절. 오케이. 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모든 것을 끝나버리고자 하는 것인가, 회피하고자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을 이루면서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인성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죠? 인성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죽음에 대한 그러한 하나의 괴로움. 그 속에 지금 이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 그러나라는 부분에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나라는 것은 그러면은 인성적 측면에서의 그 죽음 앞에 두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인성적 측면에서 죽음 앞에 그 두려움을 이겨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성의 역할입니다. 신성의 역할. 그래서 그러나라는 것은 신성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신성이 왜 우리에게 존재했는가? 두 가지죠. 하나는 무한하심에 대한 값을 담아내는 것이고, 이 무한한 값에 담아내심은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값, 하나님의 진노의 값, 아담의 진노의 값,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다 담아내는 것이 무한함에 대한 값이죠. 그 다음에는 신성은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인성이, 여러분들, 대속을 이루는 것은 신성이 대속을 이루는 것 아닙니다. 인성이 대속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성의 역할은 무엇인가? 인성이 완전한 대속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래서 신성의 역할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인 양성의 위기적 연합으로 계셔야만이 완전한 제물로서 보존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인성적 측면에서는 죽음에 대한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성적 측면에서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심이에요? 신성이 도우심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존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또한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남은 사역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부족함도 없이 모든 것은 진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반드시 실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요, 그리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은 실현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 하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하늘에서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내 혼자만 들었었습니다. 내 혼자만. 그래서 제가 이 소리 안 들리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요? 야, 제가 이걸 압니다. 제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만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천둥소리라 알아듣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이 인성을 위격적 연합에서 이루면서 한인격 속에서 이걸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한인격 속에서 듣고 있을 때 두 본성이 혼합되어 있다면 이 하늘의 음성을 다른 사람들처럼 여전히 천둥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둥은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만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신성만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신성만이. 아시겠죠? 아, 이해를 못 하시네. 그래서 제가 이 신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안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하늘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거죠, 제가. 하나님께서 개척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인데 그냥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 예배당에 딱 나오는데 차 시동을 딱 끄는데, 와, 제가 그렇게 큰 소리를. 근데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아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사람들은 천둥으로 듣더라. 예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들었다? 인성으로 이 소리를 못 듣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을 이루고 있는 두 본성 속에서 신성의 본성이 인격 속에서 이걸 듣는 거예요. 이게. 29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무엇이 천둥이 울었다 하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무엇이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근데 못 듣고 있는 거죠. 너희를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필연적으로 필시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그 뜻이었습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게 뭡니까? 아담으로부터 왕권을 빼앗은 사탄을 말합니다. 이게.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말하죠.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굽니까?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공중의 권세자가 되어서 임금이 됐죠. 에베소서 2장 2절 기억나십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요, 이와 같이 왕권을 빼앗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사탄의 왕권을 빼앗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의 대속함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서 땅에 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이 속에서 죽으심과 무엇이 연결되는 겁니까?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죽으심은 항상 무엇입니까? 여전히 저주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부활은 저주를 깨트리며 저주를 이기심. 그죠? 저주를 완전히 해결한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죽으심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무엇이 함께 있어야 됩니까? 부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심이고 구원의 은혜를 담고 있을 때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 전부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자, 여기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는 것은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그 역할이 연결되는 것이지 어떤 한 누구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간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예수님이죠. 어둠은 무엇이에요? 어둠은 사탄의 세력이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든 들려나는 것들, 이 문제는 인자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그 인자는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들의 인자는 하나의 메시아적 관점에서 정치적 군사적 해방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것은 인자는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러면 빛으로서 그 역할들은 무엇을 말한다는 겁니까? 어둠을 밝힌다는 겁니다. 어둠을. 그리고 또한 여기서 어둠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인가?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탄의 멸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결국은 이루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이것을 너희들이 알리라. 그런데 지금은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제 삶의 근원들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빛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빛이 있을 동안에 라는 것은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첫 번째, 지금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빛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빛이 있을 동안에 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구원이 우리에게 정해진 부분들이 말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은혜의 때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은혜의 때에 구원이 있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지금 생존하고 계시는 그 현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은혜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때는 복음으로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은혜 때가 지나고 나면은 구원은 어떻게 되죠? 구원의 문은 닫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3대 7중 대장이 있죠. 인해장이 있고, 나팔장이 있고, 그렇죠. 대접장이 있죠.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은혜 때는. 우리가 인해장으로서 부를 때는 복음을 통해서 부른다면은 하나님의 택한 개수들이 불러진다면은 이제 나팔장 속에서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7번째 나팔장이 끝났을 때 이 부분들의 마지막 추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추수가 일어나고 이 속에서 모든 것이 닫힙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 있을 동안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기까지가 빛이 있을 동안에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이라는 것은 인내장과 7 나팔장의 마지막 이 순간까지. 그리고 난 뒤에는 구원의 문이 닫히고 대집장은 무엇을 향한 심판입니까? 그렇죠. 사탄의 무리를 향한 바로 심판입니다. 7 대집장.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라는 것은 예수님이 생존에 계실 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의 때를 말하고 있는데, 이 은혜 때는 인내장과 나팔장이 일어나고 있는 7 나팔장이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때, 그때까지를 빛이 있을 동안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제 아시겠죠? 누구를 믿어 구원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입니다.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이제 빛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여전히 함께 계심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가장 큰 부분들 이거를 말하고 있죠. 은혜 때. 은혜 때가 닫히면은 이제 구원의 때가, 다시 말하면 이게 구원의 때죠. 구원의 때가 그 문이 닫히면 끝난다는 이야기죠. 빛이 있음에라는 빛이 있을 동안에는 무엇은 때입니까? 구원의 때입니다. 구원의 때. 아시겠죠? 인내장과 나팔장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36절 중반절 이후부터 50절까지의 내용들을 다루면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설명 안 하면 설명해달라고 그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 신앙을 같이 한 번 더 돌이켜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 판정에 잘 새겨지고, 또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베푸신 그 은혜, 또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사역을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조명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목적의 사역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